할렐루야. 네, 우리 사경의 세 번째 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이틀간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세 번째 우리 사경회를 준비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을 이틀 동안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또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소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법적인 말들, 또 뭐 부르심과 성화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지만 쉽게 말하면 딱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 발끝이 향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도 그렇게 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처음부터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한 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한 삶을 따라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말씀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저 불안 없이 고민을 하고 또 기억을 하여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곳으로, 향하는 곳으로 주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최종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몸에 치워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씀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끝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한 말씀이 삶으로 우리의 삶과 뻗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으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말만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삶을 살 수 있는 데 습관이 되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세상에 나오기에 살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최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이제 너희의 말씀을 사모하노니 시험상 것이 그 말씀을 나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의 손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오랜 시간을 가르치시고 외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채팅창에 출석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3일 출석 체크한 분들 다 저희가 체크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추첨을 하고 선물을 또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들을 협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세 번째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예배팀, 방송팀, 우리 스태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실제적인 적용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에 저를 불러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저한테 왜 알려주셨냐면, 이 선생님이 우리 집 옆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랑도 아는 분이고 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몰래 저에게 이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검사했고, 조금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건데도 이렇게 걸리면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 비밀을 전달했죠. 비밀인데 하면서 오늘 소지품 검사를 한대.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한다 그랬다가 안 했거든요. 그게 자주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가방 속을 다 정리해 놓고, 친구들은 정리하지 않았죠. 근데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전부 다 책상 위로 책가방을 다 올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진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이미 다 정리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안 걸릴 거거든. 이 형벌에서 나는 제외될 거거든.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혹시나 내가 챙기지 못한 게 있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이게. 인간은요, 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에 약해요. 내 주변이 다 고통 중에 있고 심판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해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는요,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데 혼자 구원받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주를 120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류나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나올 때 항상 극단적인 상황에 그 상황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지금 너희들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안심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노아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심판을 받는 중에도 구원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노아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살펴봅시다.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였다. 제가 둘째 날도 그랬고 첫째 날도 그렇고 성화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랬죠. 그리고 연합과 같은 동의어를 말할 때 동행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즉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은 또 어디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속성과의 연합, 하나님의 징계와의 연합. 그 속성과의 연합은 또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닮아가고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 옆에 두어서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 노아 때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는 약해요. 노아가. 그 모델은 그 다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 모델이 되기에는 약해.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미약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 거고, 연약하지만 2차적인 이 성화의 삶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중에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살아가야 될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노아 이야기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속성과의 연합을 얘기했는데 보세요. 의롭고 완전하고 또 동행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의로운 거하고 동행한 거하고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본받아 갈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좀 걸려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이잖아요. 이건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완전했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잘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면 자세히 보면 그냥 완전하다고 한 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해요. 당대의, 이게 무슨 말이냐? 비교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으로 완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함을 가지려고 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조금이라도 나았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서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자기의 죄성을 은혜로 덮고 사는 삶을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노아가 본받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 뭐냐? 동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로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 무엇을 본받으며 살았을까? 당연히 긍휼하심이죠. 지금 우리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긍휼하심이죠. 노아 시대는 아담 시대의 범죄가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된 상황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노아 시대에 범죄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뱀의 유혹. 뱀의 유혹이 안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유혹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상황을 쫙 늘려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 안 나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력의 시대에 폭력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려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성공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지만 노아는 그걸 가지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성이 있죠. 노아도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의 속성을 약자에 대한 배려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석했잖아요. 그 노아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긍휼하심의 성품을 닮아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조금 줄여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죄성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완전했으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아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죠. 그 벌거벗은 걸 가지고 서로가 민망해하죠. 노아가 술을 먹고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벌거벗음이 이 두 사건의 범죄가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노아처럼 살며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느 학자들은 이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이 많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폭력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강자가 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극치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배를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나는 배를 만듭니다. 설명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냐고. 조롱을 했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얻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돈을 벌고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일날 문을 딱 닫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나는 딱 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러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비춰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그만큼 순종하고 살았어요. 노아가.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 비난도 얘기했지만 상황도 환경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회식 때 갔는데 직원들이 확 회식을 하면서 자꾸 이 교회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막 비판하는데 자기는 너무 간절히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고 살아남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처음 들어가면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정직원도 돼야 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그걸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지더래. 하나님 미워지더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도 약하지만 비난에도 약해요. 비난 안 들으려고 신앙도 숨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칭찬들을 자신은 없으니까 당장 숨긴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소문에도 약해요. 소문에도. 혹시나 하가 사람 잡는다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도 소문을 내면 혹시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데도 혹시나 하고 또 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문이 들려오면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인간의 이 악함인데 제가 TV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안에 장어가 살았어요. 어떻게 들어간 줄 몰라. 근데 몇 년간을 살았나? 40년 동안 사는 거야. 장어가 산란을 하지 않으면 10몇 년을 산대요. 근데도 그 안에 혼자 있으니 산란을 못했으니까 올해는 살았겠지만 무려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 봤다 증언이 있는데 지금도 있느냐? 이제 물을 다 파봤어. 근데 나온 거예요, 이 장어가. 근데 이 PD가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장어를 안 잡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잡으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소문이 사람들이 이 장어를 40년 동안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어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냉큼 잡아갖고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우물을 사람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그 장어를 남겨둔 채로 먹는 거야 또. 다 소문 때문에 그래요. 다 소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문에 민감해.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비난, 교회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불편하다고, 교회가 뭐 거리가 멀다고, 교회가 뭐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이렇게 낸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놓고 교회 안 가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흔들릴 때 기도 아니면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120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환경과 비난과 소문 속에서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노아가 그 생활을 해낸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이 비난을 뚫고 순종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무지개 언약을 또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상상해 봤어요. 그
11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이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첫 비가 내렸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런 걸 묘사하기도 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차오르면 사람들이 물 속에서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명 소리를 안에서 들었을 때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문을 열 수가 없는 그 상황들,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 살아남음이 슬픔이 되어버린 그 상황들 말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모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말씀이 다시 재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건과 이 노아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표현 중에 복을 주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 언약 자체가 축복의 개념인데 사람과 땅 모두에게 언약하시는 것. 그러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이 복을 주시며 이게 이 축복의 개념이구나. 무지개 언약이 축복의 개념이구나.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아담 시대에 명령하신 것들이잖아요. 뭔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렇게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불로 심판한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불이 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물불 개념보다는 이제 심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입장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심판보다는 긍휼하심으로 초달의 매를 드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에 많은 실수와 남아있는 죄성의 결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긍휼로 덮으시고 초달의 매를 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아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알아봅시다. 핵심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무지개 언약의 의미. 이 의미는 구원과 성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노아가 이제 배에서 이제 나왔어요. 다 일이 끝나고 사람들 다 없고 나와가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남았다라는 안심. 두 번째는 혼자서 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렇죠? 이게 구원받고 난 직후의 우리 마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안심.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앞에서의 두려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이 노아의 두려움의 상징이 무지개 언약 속에 나와요.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 속에서 무지개 언약이 나왔잖아요. 이 구름 왜? 하늘에 있는 궁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에 다 물이 있었어요. 대기권에 다 물이 있었어요. 그게 궁창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건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궁창에 있는 물이 하늘에서 다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심판이 하늘에서 임했잖아요. 그러니 비가 내리면 구름이 먼저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노아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마치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의 평안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두려움의 구름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죠. 저거 꼭 가져야 돼. 저거 못 가지면 큰일 나. 저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각각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가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돼. 그거 내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들
피눈물 흘릴 거야. 그러면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내가 1등을 해야 돼. 1등 못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내가 회사에서 지금 만년 대리인데 내가 부장까지 가야 돼. 못 가면 저렇게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걸 못 가지게 됐을 때 두려움이 임해요. 못 가질까 봐 또 두려움이 임해요. 옆에서 누가 그러다가 너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확 화를 내는 거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 꼭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감에 젖어서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노아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때 뭐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타락이 씻겨 내려간 직후의 첫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냥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제사가 있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여러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가요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배에 그 새들도 있었고 뭐 동물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 같으면 하나라도 남겨둬서 빨리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새끼들 낳게 하고 빨리 포도나무 농사 지어가지고 땅을 회복하고 먹고 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중할 텐데 제물을 드리면서 이 하나도 아까운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감사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신앙이고 또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좀 특별한 헌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 배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이 제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를 나중에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합니다. 이 향기를 받으시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로 인해서 이제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보세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번제라 그랬는데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았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의 평안이 임하시는 거예요. 9장 12절 13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서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무지개라는 그 단어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에 보면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 공격할 때 탁 쏠 때 쏘는 그 활. 그래서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 속에 활을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활 모양이잖아요, 무지개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활이 뭐죠? 공격할 때, 남을 공격할 때 쓰는 이 공격용 무기를 구름 속에 두셨다. 즉 심판의 활을 구름 속에 숨기셨다. 이제는 이렇게 심판의 매가 아니라 이제는 초달의 매를 들 건데 그건 사랑의 매야.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상징인 구름 속에 숨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에서도 활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활이 나옵니다.
이 활의 의미가 모두 자비와 긍휼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심판의 두려움을 은혜로 바꾸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22절로 갑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까 나오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죄성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덮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죄성을 은혜로 덮어줄게. 이 약속은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붙드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비공적인 속성을 우리 옆에 두셔서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신앙의 변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려움 속에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성을 은혜로 덮어서 통제할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담도록 인도해 줄 거야. 만약 네가 못하면 내가 비공유적인 속성을 써서 내가 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성화와 관련된 명령을 이제 주시는데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구워 먹으면 되는구나. 고기 구워 먹으라고 했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더라고 이거를. 아니에요. 핏째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는 뭐죠?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사건 속에 그 시대적인 폭력성을 말했죠. 남을 이기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 폭력성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방주에 동물들도 함께 넣었잖아요. 땅에 대한 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물들을 넣어서 다시 소생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해라. 즉 강자로서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폭력성의 절제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노아가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가축을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키워야 고기를 먹잖아요. 마음껏. 근데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이걸 키우지 않아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노아가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 그랬죠. 이게 아담 때로 돌아가면 아담이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된 장면이 기억나죠? 이 무슨 말이냐? 아담의 정체성이 원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다가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야. 땅에 있는 소산을 이제부터 네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먹어 하신 거 아니에요. 즉 너는 피조물이라 이 뜻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야.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즉 내가 방주에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축을 키우지 않고 포도나무를 선택했다 이거죠. 동물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먹지 않겠다. 내가 필요한 대로 잡아서 먹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과 내가 필요해서 잡아먹는 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문명의 발전에서 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물을 그 당시에 내가 키운다는 얘기는 내가 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문명의 발전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놔두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동물들을 필요할 때만 먹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노아가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 두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죠. 아이고,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그 우리 필요가 어디까지인가가 참 헷갈려요. 필요가 어디까지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어느 정도까지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면 아닌가, 이 고민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집 한 채까지는 좋아. 저는 딱 거기까지 생각해요. 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은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뭐 100억, 200억 하면 안 되겠지 이제. 그냥 저는 딱 먹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필요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 줄기도 어렵고요. 근데 준다 해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질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을 대해봤잖아요. 아버지 재산에 의지하는 청년들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올바로 관리하지도 못해. 또 더 돈을 벌려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돈을 자꾸 쌓아두면 안 돼요. 사실 교회 재정의 성경적인 논리는 그 한 해의 예산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성경적인 재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급한 상황, 우리 같이 이렇게 매월 부득이한 지출이 나가는 교회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굳이 그걸 남겨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를 쌓아두는지 몰라. 몇 억,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잖아. 그러면 변질돼요. 교회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재정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변질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을 굳이 넘겨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집을 한 두 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풍랑 속에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정착 생활하는 게 꿈이었어요. 유랑민 생활하는 거, 떠돌아다니는, 이거 원더링 유닛이라 그러는데, 그 유랑하는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불안한 생활이잖아요. 그들의 꿈이 정착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결국에는 정착 생활을 버리고 유랑민 생활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세겜에 도착하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기도 했지만 유랑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때로는 스스로 유랑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화의 조상이에요. 그 성화의 경지에 신앙에 올랐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하란에 도착하고 축복하고 또 그 이후에 세겜에 도착하고 그 인생을 보면 성화의 인생을 딱 볼 수 있어요. 성화의 인생. 하나님께서 비공적인 속성을 써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브라함을 키우다시피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노력인 줄 알았는데 그 스승이요 다 해주는 거야. 막 이래도 해주고 저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키웠더라고. 요즘에 나오는 그 아이돌들도 보면 사실 자기 혼자만 노력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잖아요. BTS가 아무리 대단해도 회사의 노력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비공적인 속성들을 경험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둘로 반을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 그 고대 이제 근동 지역의 왕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그 틈 사이로 두 왕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쪽에서 언약을 어기게 될 때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언약인데 그 방식을 차용하셔서 쪼개어 놓으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아브라함을 막 구슬르고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그 전에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야. 이게 노아 시대 때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오냐 하면서 그래도 해봐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의 인생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고 그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다행히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을 쫙 확대해 놓은 그런 하나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 당시에 문명이 어디로 향했냐면 첫째 아들 장자. 아들 왜 후손을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아들을 바친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경쟁 사회와 이 땅의 구조 속에서 내가 비난을 듣고 환경적 영향을 받고 소문이 있어도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체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서 신약 시대로 이제 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산 위에 모아놓고 꺼내신 설교가 바로 팔복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팔복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설교 잠깐 언급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팔복 설교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경회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이게 팔복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갑시다.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는데요. 그 청중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구원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팔복 그죠? 팔복. 노아의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을 8개의 복으로 쫙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8개의 복으로. 그리고 보면 이 8가지를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이 보여요.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이 보여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다 구원과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열매예요.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심이고 온유한 자는 온유하심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심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심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하심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심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과 연합해라. 너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너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 연합의 열매로 구원과 성화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구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구원과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이 뭐지? 라고 몇 번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과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도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팔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축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과 성화의 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라고 돼요. bless. 이 bless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나왔냐면 blood, 피에서 나왔어요. 보혈.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곧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랬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연합하는 것,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속성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런 성화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여정을 사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죄책으로 받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제거하셨죠. 십자가 사건, 오염으로 생긴 죄성을 은혜로 덮으셨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생애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원죄,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에서 변했죠? 첫 번째 십자가 사건에서 먼저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령의 사건, 성령의 임재 사건에 임했을 때, 즉 원죄, 인류의 원죄가 모두 용서되었을 때 그때 변해요. 원죄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잖아요. 성화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마치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아픈 매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면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나긴 여정에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이 섭리를 알고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지는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지는 포기의 지름길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 안다면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집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복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구원과 성화의 여정 앞에 어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 섭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내가 삶을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안 됐거든요. 나의 이 20대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했던 그 시절을 보면 이 죄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실패감이 얼마나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혔는지 몰라요. 맨날 교회 가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헤어나오는 길도 모르고
근데 이 섭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배를 안 타고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너 언제 구원받았어? 고1 때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회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는 알면 알수록 드릴 게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거든요. 어떤 자랑도 없거든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좀 제가 나중에 할게요. 대신에 제가 물질로 좀 섬길게요. 하나님 요거 좀 나중에 불순종 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제가 다른 것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불순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드릴 게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내 이득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내 시간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내 고집을 좀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구약을 통틀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성경 제쳐놓고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내가 고집을 꺾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꺾어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나는 이 세상의 복만 받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복 받아봐야 실감도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일인데 내가 왜 세상에서 뒤처지면서까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아요. 천국의 끝자리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그것만 만족할래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죽음의 끝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는 이상 당신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 가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만 냅두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이 속성들을 내 옆에 두셨으니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행복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구하며 살 바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커서 내가 이만큼 평생 얻을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이렇게 주실 텐데 내가 왜 바둥바둥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120년 동안 돈을 벌기보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과 성화의 인생을 붙든다 그러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두려움에서 살아가실 겁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두려움에서 자유가 되던가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해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던가요? 아무리 자녀에게 돈 많이 남겨줘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던가요?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조금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는데 아무리 가져본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 없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아무리 뛰어간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뛰어가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후회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상 나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선택한 이 좁은 길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압니다. 내 욕심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그 은혜는 내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나는 그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십시오. 이 이름 없는 교회 오신 이상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쉼을 누리십시오. 더 이상 이 달려가는 세상 부족 가운데 함께하지 말고 평안히 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인생인데 이 순종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나를 성화의 길로 몰아넣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성화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고집부리며 붙들고 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부끄러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성화의 삶을 붙들며 많은 세상의 환경과 비난과 소문 속에서도 그 방주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배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불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는 내 영혼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천천히 가도, 조금만 멈추어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3일간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흐르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꿀을 먹으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깊은 내 영혼의 울림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움켜쥐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삶의 두려움들, 불안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배를 함께 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잠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안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생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에 쩌들어 사는 것,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받아들이고 우리 죽음을 이겨내고 죄를 해결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부터 딱 붙으십시오. 예배를 붙으십시오. 예배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붙드십시오. 이 주일날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여러분 대가에 지불해서라도 붙드십시오. 조금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조금 덜 먹고 살아도 이 예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하십시오. 긍휼하심의 속성. 내가 주변과 또 내 이웃과 또 내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하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구제도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비공유적인 속성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예배를 사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가는 묵상을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단. 이 사경회가 지난 이후에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수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와 예배를 드렸던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조금, 나의 환경, 나의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이 노아의 예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벌려고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우리 인생 되지 않고 그 예배를 다시 주님께 깊이 고대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속도가 연합하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인생에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팔복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팔복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구원과 성화의 은혜, 그 여정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노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붙드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성화의 인생을 붙들고 팔복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